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 날을 허락하신 듯 새롭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사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또 꺼졌네요.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돌아가면 안 돼요. 저게 다시 껐다 켜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온니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한 40년 동안 평온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에훗이 다스리는데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죠. 완전히 꽃배기로 뛰었네요. 짧은 글이지만은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 한 사람만 정확히 분석을 하면은 이 전체 사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것입니다. 한 사람만 분석하면은 다 똑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왕이 없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온니엘이 죽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다스리다 온니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계속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이제 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세웁니다. 악을 행하면은 거기에 따른 징계가 이제 임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보냅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와요? 에글론이 13절에 보니까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모압이 누구이며 암몬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딸과 함께 동침하여 나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그게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에글론이 당연히 그 형제 나라니까 암몬. 그리고 또 아멜렉은 어디예요? 아멜렉은 에서가 낳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이방 땅의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에글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를 주님께 지실 때 왜 져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죠. 그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에글론이 곧 우리의 삶의 형태다. 에글론이 나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스럽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에글론의 삶과 똑같다. 그래서 잘못돼 가면은 하나님은 꼭 보내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섬겼다고 해요? 18회를 섬겼는데 15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탄식하는 거죠.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부르짖음이죠. 이거 심령의 애통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한 구원자. 한 구원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겠죠. 이게 누구냐고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게 베냐민 그러면요,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벤 하면 아들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오른손의 아들들에게서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오른손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예요? 왼손잡이에요. 물론 베냐민의 그 자손들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가 700명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700명. 특별한 사람들이나 봐요. 그렇게 왼손잡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는 돌을 던지는데요, 꼭 오른손으로 던진 것처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왼손잡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자. 그러면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게 온전하지 못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자 에훗,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여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이게 15절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8년 동안 매 공물을 가지고 갔겠죠. 에훗이 그 일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일본의 수상들이 그 신사에 공물을 바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과 같습니다.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힘없는 자가 바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 신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 합사되어 있습니까?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한국 전쟁, 이게 세계 2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이에요. 일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전범들이 거기 합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용납이 안 되죠. 왜 전범들을 섬기냐,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참패당해가지고 18년 동안 공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공물을 바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에글론을 죽이잖아요.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칼을 이제 뭔가 쓰려고 이걸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차야지 쉽게 맞아요?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차야죠. 칼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칼을 오른쪽에 찼잖아요. 이건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는데 늘 왕 옆에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수색도 하겠죠? 조공을 바치러 왔으니까. 이 곡물이 조공인 거예요. 그런데 뭐 왼손잡이고 뭐 비실비실하고 뭐 칼도 제대로 못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혹시나 칼을 쓸까 하고 몸수색을 하면은 왼쪽을 중심 삼아서 하겠죠. 그런데 칼을 오른쪽에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을 멀리 길갈 근처로 돌 뜨는 곳에 보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호롤단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당신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이게 무슨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에글론 왕의 특징을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뭡니까? 17절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냥 에글론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 비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곡물은 뭐예요? 곡물은 착취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이 모압 에글론은 이 몸이 비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곡물을 받아 챙기는 어떤 사람들의 전형이겠죠. 행태이겠죠. 남은 것을 착취하여 자기 배부른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발을 가렸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변을 보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손님을 맞아놓고 지금 발을 가리면 됩니까? 예전에 다윗이 쫓길 때 그 사울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가리잖아요. 그때는 분명하게 뭐 대변을 보기 위하여 그거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곡물을 가지고 온 사신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써주고 있다라고 보면 됐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봇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찬 칼을 왼손으로 뽑아들고 이 일어서는 에글론을 이 칼로 이제 세우 시간에 이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배를 가게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시켰다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에봇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하기도 하시지만은 여기서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칼이 에봇의 배를 뚫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나와 가지고 이 칼에 엉겨서 이 칼을 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서 뒤에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24절을 보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풍겼다라고 하는 거죠. 에훗이 이 칼로 그 에글론 왕을 죽일 때 그 기름과 오물이 함께 터져 나온 거예요. 기름과 오물이 함께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의미는 이 에글론의 상태라고 한다고요. 에글론의 상태. 남은 것을 빼앗아서 비둔해진 그 에글론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제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사. 그래서 기름이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이게 뭘 얘기하죠?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의 어떤 형태, 이기적인 인간의 형태, 아주 완고한 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그의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우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진짜 사람들이 잘 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는 관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드셔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안 먹는데도 살이 찝니까? 아니지. 이게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글론의 이 상황으로 연결시키면은 이스라엘의 곡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어떤 사람들의 모형이다라고 보면 된다고요. 이 사람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7장 10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거 마음으로 나오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기름이 그런 거예요. 제사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율법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에글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이 찌고 기름이 튀어나오고 배설물이 막 온 사방에 튀고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배설물의 삶이다라고 여겨버렸잖아요. 에글론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에글론의 이 삶을 처리합니까? 칼입니다. 지금 에훗이 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칼은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이 양날의 칼이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날의 칼을 뭘로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조합해 보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지만은 이것이 표명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하여 곡물을 취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을 취하는 이 에글론, 이는 비둔하여 기름기가 잔뜩 지방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사의 의미가 있고 율법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양날 가진 검, 즉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에글론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이게 이기적이며 자기만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 나라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런 거라니까요. 오늘은 이 사사 에웃 왼손잡이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뭐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십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구속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에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서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름덩어리가 아주 배에 가득 찬 이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제사란 말이야,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이 일을 하십니까? 부르짖게 만드셨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 될 때 이 부르짖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웃이 지금 기름이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제사의 어떤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삶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물을 바치게 되는, 이 모압 왕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공물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때 부르짖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요?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운율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거의 우상숭배로 보시면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찾는 이 인간의 행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행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에글론을 보냅니다. 모압 왕을 보낸다고요. 모압 왕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부르짖음이 나오고 이것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 의존자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사함.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며 섬기라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부르짖을 것이고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왼손잡이 에웃, 아주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에글론을 처리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저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 한 사람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 그러면은 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야, 아주 대세는 능력자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왼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 내일 보지만 내일 삼갈도 마찬가지. 이 아주 1절 하나, 31절 하나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시고요, 심령에 애통 있는 자,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상태, 이 부르짖음의 상태, 심령의 통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가정에 살린다. 이 교훈이 이 아래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심령의 애통함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악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이 있고
또 애국과 같은 그런 사사도 있으며 또 에글론과 같은 이런 자기 만족의 이기적인 삶만을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자의 삶 놀이 가운데 엉켜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사 이런 삶 가운데서 분리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